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함께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깨어 있는 자, 깨어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 앞에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내내 그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껏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또 구약 성경 가운데 살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강도 만난 자, 거듭난 자, 그걸 아주 구체화시켜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자.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관점에서는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청출어람을 뜻하거든요. 스승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목표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던 그 성숙, 그 순종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깨어 산다는 것, 그것의 최종 결론으로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결론과 합쳐서 깨어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이었습니다. 성숙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셨는지요? 성숙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수준과 단계가 올라가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사셨다면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읽지만 야고보서의 본질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실은 성령의 조명하심, 교통하심으로 말씀이 심령을 비추기 시작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절감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오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암초가 뭐죠? 이내 우리 자신의 연약함, 아니 악함을 대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삶에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순종하려고 시도해 보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죄밖에 없는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사도 바울을 만났죠. 근데 사실 로마서도 야고보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야고보서는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신앙의 성숙. 그걸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성숙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기도하자라는 것. 참된 행함, 참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야고보가 밝혔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로 나오라고 했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로 나오라고 야고보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야고보가 전하려고 했던 그 성숙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죠. 성숙은 올바른 기도 생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말씀을 순종하자, 내가 열심히 하자 이런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종을 우리 삶에 결단하고 각오를 해보고 나아가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대면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저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게 의인의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기도가 자기 부인의 수단이고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지금 말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성숙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느냐에 참 이 성경 안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 자체를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위를 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이 뭐였습니까? 1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경건은 환난 중에, 그 전에는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나서 경건은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환난 중에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여쭤봅시다. 그게 경건이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야고보서를 지금 몇 번이나 설교했으니까 한번 그게 궁금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그거 다 시켰습니다 할 겁니다. 저희 재산 내놓아서 나누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모르고 그걸 이야기할까요? 야고보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경건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읽어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좋은 말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고보서는
성숙을 달성하는 것이 성숙의 목적이 아니라 미숙을 인정하고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는 기도, 그 자세. 성숙은 미숙의 부재가 아니라 미숙의 수용이며, 우리가 옆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잘 순종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런 높은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게 성숙이 아니라 여전히 발견되는 자신의 미숙함을 가슴 아프게 고통스러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꺼번에 깨달아지면 참 큰 은혜겠지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 깨어 사는 삶,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의 성숙, 이게 성숙이라고 하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자기 부인,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성숙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나 성숙을 올라가야 하는 단계로 정의하고 산다면요, 무너지지 않는 인격, 무너지지 않는 행동, 무너지지 않는 말로 성숙, 믿음을 정의하고 살았다면 이 대목은 쉽게 이해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약함이 나오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약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고 성숙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가면요, 주님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교회에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와 이꼴을 시켰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끝까지 완전한.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금 구약 내도록 배웠잖아요. 믿음은 내가 작아지는 것이라고요. 내 자존이 떨어지는 것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한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진짜 발견하고 나에게 소망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열심, 우리 삶은 거짓과 이기심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것을 뚫고 들어가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물로서 주어진 것,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로 점점 우리 인생을 의탁하게 되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넘어서서 인물들이 기록된 책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피면서 생각해 보면요, 성경보다 더 막장 드라마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막장 드라마의 요소와 성경의 요소가 거의 다를 바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는 다를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막장 드라마에는 기억상실증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것 빼고는 성경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노년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것, 그 아내가 너무 답답해서 자기 몸종을 넣어주겠다 하니까 흔쾌히 받아들인 것, 그리고 아들을 낳고 무려 13년간이나 하나님과 아무 대화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가정에 자란 사람들이 편애라는 잘못된 자식 사랑을 통해서 자식들이 서로 평생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쪽은 성공과 돈만을 쫓는 인생이 되고 한쪽은 아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성공과 돈을 쫓았던 야곱이 얼마나 지독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허리가 나갔는데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 인생. 자기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서 죽음보다 더한 지옥으로 내려가 있는데도 자기 목숨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라 치면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 그게 얼마나 분통에 터졌든지 시므야 레이가 나아가 하몰 족속을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이 듭니다. 아니 실은 정신이 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살 길이 없어졌구나 해서 회개하는 장이 창세기 35장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그들이 낳은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장자가 되는 유다는 어떤 인간입니까? 며느리와 통관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장입니다. 성경은 한 인물 한 인물의 삶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거짓, 이기심, 욕망,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로마서 3장 9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셔서 그 한 인생 한 인생이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드디어 깨닫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득달같이 달려가셔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신뢰할 만한 것이 더 생기고 우리 안에 견고한 것이 더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성숙은 우리가 단계를 밟고 올라가서 견고해지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을. 근데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오랜 시간 성숙과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스탠다드한 믿음의 모습, 성숙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는 늘 모질하고 부족하며 죄송한 것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우리 또 이렇게도 배웠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듯 하지만 우린 그냥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가 넘어가면서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이면서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책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적었던 제자도였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읽었는데 시중에 나오는 제자도의 교육과는 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눈치는 챘는데 이게 제자도일까? 고민이 한참 되었던 책이 제자도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존경에 맞지 않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자도 교육 방향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냈던 제자도의 책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제자도 책 서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거기 축사를 적어놨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게 이분들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구나. 이게 제 본심이었어요. 여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를 살펴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배워온 성숙, 기도, 어린아이, 강도 만난 자, 상한 심령, 자기 부인, 부흥, 거듭남, 중생 거의 다 한결같이 담고 있어요. 단계가 8단계로 나옵니다. 아마 제가 두 번째 이 책을 언급하니까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불순응이라고 합니다. 불순응.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보존해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순응해서 주신 거룩함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 어렵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인생은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의 짧은 순례 여행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두 순간 사이의 짧은 순례다. 얼마나 짧디 짧은 시간이라고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이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그분을 닮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성숙이 나옵니다. 거두절미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숙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이게 굉장히 사실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청년부에서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자연보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 시내가 교회에 와서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단순한 삶입니다. 돈,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균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좀 계속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의존,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의존. 제자도란 그분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이 왜 제자도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자비에도 의존하지만 사람의 돌봄에 의존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그것은 미성숙의 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걸 사실 설교를 다 했는데 왜 이 설교를 다시 가지고 나왔냐면요, 수요일 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성숙을 깨어 사는 삶을 시리즈를 설교를 마쳤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다시 이 부분을 설교하면 이게 더 깊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겠구나. 마지막 단계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 저는 지금 7장의 제자도의 삶 중에 의존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타인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라.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약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도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 말년에 이 책을 적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성숙함이 뭔가, 제자도의 삶이 뭔가, 그 지혜가 이 제자도 책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분이 생각하실 때 7장은 하이라이트예요. 이 하이라이트에 뭘 담아놨는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 이게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질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현대 사회의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교육받았습니까? 한계를 극복하고,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새 힘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7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 책 서두에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의 짧은 순례 여행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보살핌, 전적인 보호에 의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역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전적인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도움에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약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다시 부모를 돕고 타인을 돕다가 정하신 때가 오면 누군가의 도움 속에 살다가 다시 알몸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도움 속에서 살다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 내 시신을 염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내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큰 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아니 그 현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살려고 발버둥 치죠. 아니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인간 취급 못 받는다고. 이게 참 어디까지가 성경이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인생의 논리여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도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태도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셨는데,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운 선진국들을 갈 때마다 얼마나 개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장례를 말씀드렸지만 요즘 장례는 요 물 건너 나라만 봐도 택배로 유골함을 받는다 할 정도로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 논리를 따라 살 건가?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그 논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 교회 공동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도의 핵심인 섬김과 희생이 구현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뭐 한다고요? 섬김.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희생. 그것이 훈련되고 구현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갈라디아서를 다 강의하진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짐이 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죠.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건 굴욕이다. 물론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의존,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조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온전히 자기를 낮추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 우리는 모두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목표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바램과 목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 깨달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걸 설교해야 되죠? 설교는 이렇게 한들 사람들은 자기 각자 소견대로 갈 건데 굳이 왜? 하나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살아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구원받으려는 그 목적 하나밖이지, 하나님 의도가 어떻다는 말씀은 듣지만 우린 곧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 외면하고 나가는데 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전달해야 합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또 기도하고요. 근데 가끔 누군가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기록된 책을 보면 얼마나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아, 누군가도 이렇게 걸어갔구나. 듣던 안 듣던,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외쳐야 되구나. 그냥 외치는 소리구나. 여러분 인생은 설계되도록, 신세지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서로 신세지고 신세 갚는 과정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서로 돕고 돕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인간은 홀로 살도록,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인데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깨어지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떠하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돕고 돕는 존재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거듭되는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그 거듭되는 유혹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보시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존하고 서로 돕고 돕는 존재로 설계했다라고 하면 사단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대 걸 이야기하겠죠. 간단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문자만 자꾸 보지 말고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제한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뛰면 뭐죠? 너희가 그분을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너희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큐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큐티에 질문이 3개씩 항상 나오잖아요. 그 3개의 질문을 하면 우리 요한이가, 또 유은이도 그렇지만 답은 잘 써요. 성경 안에 그게 답을 다시 가르쳐 주니까요. 근데 그 답의 의미를 설명을 해라고 하면 거의 설명은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설명을 잘 하는데 그게 들은 게 있을 때는 설명을 해내더라고요. 문자에 얼마나 우리가 매여 있는가, 그 문자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이건 국어인 것 같아요.
이건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큐티를 하는 게요, 그냥 큐티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글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그 훈련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훈련 없이 곧장 뛰어넘어서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잖아요.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벗어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하와 안에 잠자고 있던 독립애의 열망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거부하고 결국 독립을 택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자 두 사람은 먼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고요, 상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가린 겁니다. 그 세상 두 사람밖에 없다면 두 사람 서로에게만 부끄러울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모습이죠. 죄의 결과는 자신을 가리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독립하여서 스스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성숙이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는 것, 자신이 강도 만난 자임을 아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거듭나는 것, 항복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모습. 성숙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가리고 있던 가면을 벗고 서로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능력과 신념 한결같음을 보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성숙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요, 사실 믿음을, 성숙을, 정의를 잘못하니까 자꾸 가면을 써요. 믿음으로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행위로 더 철저히 자기를 위장해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이게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우리 흔히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분들은 믿음이 그래 좋은데 새벽기도 가다가 그래 사고가 나서 죽나? 그럼 그 삶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일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누가 암이 걸렸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서슴없이 서슬 시퍼런 칼날을 날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함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만드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주시하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느냐. 저는 목사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목사들은요, 이런 생각들 당연히 더 교육받고 가지고 있어요.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믿음 가장 좋은 사람인데, 믿음 좋으면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 목사가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목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치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연약한 부분 가리고 강한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 자신을 위장하고 강한 척, 괜찮은 척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그게 사회 구조이기도 하죠. 한국 사회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잖아요. 남자는 태어나 3번만 울어야 돼. 그죠? 아버지가 그래서는 안 돼.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고 성숙을 정의하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아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교회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제자도는 읽어놓고도 그런 경향을 더 굳어지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점과 흠을 더 철저히 가리고 약해도 강한 척, 흠이 있어도 없는 척,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슬퍼도 괜찮은 척, 눈물이 나와도 어금니 꽉 깨물고 안 울어야 되는,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예수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완전해지고 철저해지는 과정이라고 배웠어요. 약함을 감추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아니요. 믿음이 좋다면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의 제자는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도움받는다는 건 나는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누군가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을 때가 많은 존재들 아닙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도움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안에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잖아요. 이게 예수의 제자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은 자존심이 깨어지고 망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컷 배웠거든요. 자기 부인이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자기 자아.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아를 제일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맺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죠? 주의력이 제일 약해질 시간에 제일 하이라이트를 전해 죄송한데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기 부인,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핵심이 뭐죠?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세요.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를 지는 것, 울어야 할 때 무너져서 심하게 우는 것,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 그러게요. 순모임 때 이걸 이야기하면요, 가십거리가 된다니까요. 구설수에 오른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자아를 무너뜨리는데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벤트로 우리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3명의 제자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할 곳을 찾으신 거죠. 늘 가까이 두고 의지했던 3명의 제자와 그곳에 도착하면서 그분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우셨겠죠. 밤이어서 제자들이 그 눈물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제 이 깨어 있으라가 다른 의미의 깨어 있으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지금 겟세마네가 제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까?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더 대단한 건요, 그걸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마태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마태가 이걸 왜 적었을까요? 마태가 성숙이 뭔지 안 겁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자기가 받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고 지금 기록해 둔 겁니다.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아마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시고 제자들의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어두움, 그거 외면하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제자도의 걸음입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삶이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알아서 세상의 논리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논리대로 걸어가기를 주의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 산다는 걸 통해 배웠잖아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의 척도, 성숙의 척도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숙이 아니라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의 부족함,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